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부좌로 명상하며 보내지만 세상에 잊혀진 한 가지 비밀스러운 자세를 간과했기 때문에 진정한 선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생 대사께서는 신비로운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발의 자세만 바로잡으면 7일 만에 기맥이 통하고 1000일 동안 가부좌를 하는 것보다 7일의 가르침이 낫다고 하셨죠. 이 글을 보게 된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속세의 인연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으며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운명을 바꿀 전환점에 조용히 다가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간단한 발자세 비법은 수년간 명상해도 기맥이 통하지 않던 사람을 단 7일 만에 열반에 든 듯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몸과 마음이 원만해지는 오묘한 경지를 체득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떤 오래된 지혜가 명상 수행자 일생에 깨닫기 어려운 현묘한 이치를 한마디로 꿰뚫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도 혹시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몇 년을 가부좌로 앉아 있어도 몸은 저리고 아프기만 하고 선정은 야타 깊이 들어갈 수 없는지를 말입니다. 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전수된 명상 방법이 당신의 기맥 통로를 진정으로 열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번에 우리는 연화생 대사께서 1000년 전에 남기신 신비로운 가르침을 깊이 파고들어 세월에 묻힌 진정한 비결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단 하나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의 수행 경지가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연이 만나면 끝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이익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 좋은 결실이 됩니다. 당신과 이 글의 만남은 어쩌면 일생을 바꿀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법을 보는 모든 이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기맥이 원활히 통하기를 기원하며 함께 경건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연화생 대사께서 남기신 신비한 발자세 비법으로 들어가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선정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1000년 전 불교 역사에 전설적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화생 대사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인도 서북방의 한 나라에 있는 연꽃 속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태생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마음에서 화연하여 태어날 때부터 위없는 지혜와 자비심을 갖추고 계셨죠. 연화생 대사께서는 온갖 어려운 수행을 거쳐 마침내 밀종 수행의 최고 상징 중 한 분이 되셨고 밀법의 시조, 연화생 불존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일생 동안 수많은 요마와 귀신을 항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귀중한 불법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 중 상당수는 신비로운 복장의 형태로 호수나 동굴, 심지어는 경건한 제자들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졌습니다. 이 귀중한 가르침들 가운데 비의보장, 비애보장은 특히 뛰어나고 신비로운 경전 중 하나입니다. 비의보장에는 실용적이면서도 오묘한 밀법의 세부 사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화생 대사께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비범한 의미를 지닌 좌선법, 즉 금강족인, 김강족인, 을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왜 금강족인이라 불릴까요? 연화생 대사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법기. 두 발은 그 뿌리이니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면 금강처럼 부서지지 않아 기맥이 자연히 관통하게 되느니라. 한의학의 경락 이론으로 보면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에 위치하며 족소음 신경의 시작점입니다. 이 혈은 샘물처럼 생명에너지를 솟아나게 하여 온몸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명상 수행자가 이 점을 잘 활용하여 두 발의 용천혈을 서로 맞닿게 하면 인체 내부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여 기맥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하고 선정을 깊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비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지만 동시에 이 가르침을 엄격히 지켜 믿음과 경건함이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믿음과 경건함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진정한 밀법 수행은 신체 자세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적 각성과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법이 자유롭고 망념이 어지러우면 수행은 헛수고일 뿐이다. 금강조기는 단순히 신체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법문입니다. 두 발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맞닿을 때 마치 지혜와 자비가 융합하는 것과 같아서 내면의 기맥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세상의 많은 수행자들이 매일같이 가부좌로 앉아있지만 기맥의 원활함을 느끼지 못하고 선정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요결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연화생 대사의 가르침 속에서 이 귀중한 비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속세에 좋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명상 수행자 여러분, 만약 이 오래된 비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몸의 기맥은 신속히 관통되고 정신은 원만하여 막힘이 없으며 인생은 자연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금강조긴의 진정한 오묘함을 점차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좌선을 해도 얻는 것이 거의 없고 다리는 저리고 아파 오랫동안 선정에 들지 못하며 기맥은 시종일관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 전통적인 방법대로 가부좌를 하는데 왜 선정에 들기 어려운 걸까요? 문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세부사항에 있을 것입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전하신 신비한 발자세 비법에 따르면 좌선 시 두 발을 특별한 방식으로 놓으면 평범한 가부좌 수행 천리를 능가하며 7일 만에 기맥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배우기 쉽지만 깊은 밀법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발을 도대체 어떻게 놓아야 하며 왜 그토록 신비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발자세 비법 뒤에는 어떤 수행의 오묘함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행자 타시는 10년간 매일 몇 시간씩 가부좌로 수행했지만 기맥은 여전히 통하지 않고 선정에 깊이 들기 어려웠습니다. 스승님, 10년이나 좌선을 했는데 어째서 기맥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타시가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의 앉은 자세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네가 좌선할 때 두 발은 어떻게 놓느냐? 전통적인 방법대로 격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연화생 대사께서 전하신 진정한 비법은 다리를 어떻게 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어떻게 놓느냐에 있느니라. 같은 좌선이라도 발의 위치가 다르면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부디 스승님,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연화생 대사께서는 비보장에 기록하시길 좌선 시 두 발을 특별한 금강조긴으로 하면 발바닥의 기맥과 혈자리를 활성화시켜 평범한 가부좌 수행 천리를 능가한다고 하셨다. 금강조긴이란 무엇입니까? 두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어 가볍게 붙이고 발가락은 자연스럽게 구부리며 발뒤꿈치는 살짝 떼는 것이다. 이 자세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무량한 공덕을 담고 있느니라. 왜 금강조긴이라 부릅니까? 발바닥에는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이는 신경의 시작점이다. 두 발바닥을 마주대면 두 용천혈이 정확히 대응하여 하나의 완전한 에너지 회로를 형성한다. 금강이란 이 에너지에 견고하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타시는 이 자세를 시도해보고는 평소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발바닥을 마주대면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생성하며 골수는 뇌와 통함으로 빠르게 지혜를 열 수 있다. 밀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세는 족사문경과 족사면경을 연결하여 온몸의 기맥을 순간적으로 관통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 자세가 전기. 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통로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좌선할 때 전기가 발바닥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취하기 어렵다.
금강조기를 하면 전기가 체내에서 순환하며 증강되어 7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석 위에 앉아 두 다리는 자연스럽게 꼬대, 굳이 겹가부좌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두 발바닥을 서로 마주 대어 붙이는 것이다. 발가락은 상대방의 발등을 가볍게 감싸고 발뒤꿈치는 살짝 떼어 속이 빈 연꽃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듭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발에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며칠만 견디면 적응된다. 그리고 이 뻐근함이야말로 기혈이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7일 안에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째 날에는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용천혈이 활성화되는 징조다. 셋째 날에는 종아리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경락이 뚫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온몸이 맑고 편안해지며 기맥이 막힘없이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 법에 따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말로 발바닥이 따뜻해졌고 셋째 날에는 두 다리의 뚜렷한 기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자 그는 쉽게 선정에 들 수 있었고 몸과 마음은 전에 없이 평안했습니다. 다시는 흥분하여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금강조기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발을 붙이는 힘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발가락의 구체적인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좌선 시 어떤 호흡과 관상법을 병행해야 하는지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정말로 가부좌 천리를 이기고 7일 만에 기맥이 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 세부 사항들이야말로 금강조기니 가부좌 천리를 이길 수 있는 핵심 비결이니라. 연하생 대사께서 전하신 것은 자세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행의 요결도 함께 있느니라. 만약 이 요결들을 완전히 익힐 수 있다면 두 발을 붙이는 정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호흡과 관상법의 조화에는 또 어떤 오묘함이 있습니까? 다시는 스승의 말에 더욱 기대에 찼습니다. 스승님,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발 자세는 도대체 어떻게 붙여야 정확한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타시를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법, 발바닥을 붙이는 힘 또한 인연의 묘용이니라. 너무 꽉 조이면 집착이 되고, 너무 느슨하면 기가 흩어지고 정신이 불안해진다. 가장 적절한 힘은 마치 어머니가 자비롭게 아이의 손을 잡듯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한 정도이다. 타시는 즉시 시험해 보았지만 이내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그 감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평온히 한 채 내 발바닥이 맑은 연못 위에 떠있는 두 장의 부드러운 연잎이라 상상해 보아라. 둘은 서로 붙어있지만 닿을 듯 말 듯하여 작은 물결만 잃어도 가볍게 서로를 조절하느니라. 타시는 눈을 감고 그대로 행하자 어느새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승은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용천혈의 묘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세한 진동은 내 두 발의 용천혈이 서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뜻이니 마치 오래 헤어졌던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약간의 설렘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두 발의 발가락 위치는 또 어떻게 정확히 해야 합니까? 발가락을 상대방 발등에 감는 것은 힘껏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피어나고 흩어지듯 가볍고 의식적이지 않게 한다. 10개의 발가락은 마치 10장의 연꽃잎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면 되느니라. 타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로 자연에 맡기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발가락의 모든 접촉점에는 알아차림이 깃들어야 하고 매번의 미세한 감각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져 김액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되느니라. 타시는 잠시 침묵하더니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스승님, 단지 이렇게 두 발을 붙이는 것만으로 선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혹시 특별한 호흡법이나 관상법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법 수행에는 모두 깊고 오묘한 이치가 있느니라. 내가 하나하나 일러주마. 스승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호흡법은 가장 자연스러운 복식호흡이 좋다. 숨을 들이쉴 때는 시원한 공기가 감로수처럼 아랫배로 흘러들어와 온몸을 부드럽게 씻어낸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몸과 마음의 탁한 기운과 번뇌가 모두 함께 빠져나간다고 관상하거라. 이 법은 어찌 이리 간단합니까? 명상 수행은 깊어질수록 본래의 소박함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법문에 미혹되어 명상의 근본을 잊어버린다. 호흡은 바람과 같아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곳의 만물은 모두 깨어난다. 너의 기맥 또한 이 바람처럼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 원활히 통하게 될 것이다. 타시가 다시 물었습니다. 관상법은 또 어떻게 병행해야 합니까? 제자가 듣기로는 많은 밀법에 특별한 관상법이 있다고 합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관상은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 것과 같다. 이 발자세 법의 관상은 바로 용천열이 맞닿은 곳에 부드럽고 따뜻한 백색의 빛 덩어리가 있다고 관상하는 것이다. 이 백색 빛은 달빛처럼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생기가 넘친다. 호흡에 따라 두 발 사이를 천천히 흐르다가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관상하거라. 타시는 눈을 감고 시험 삼아 관상하자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온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생겨나 두 다리를 거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관상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몸 안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이끄는 것이구나. 바로 그러하다. 이 발자세 비법의 오묘함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로 이끄는 데 있다. 너는 연하생 대사께서 왜 으칠 일이면 기맥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지 아느냐? 타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인연이 성숙하는 과정을 상징한다. 만약 금강조గిం과 자연스러운 호흡, 그리고 백색빛 관상을 결합하여 매일 꾸준히 수행한다면 마치 감로수가 매일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서 너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점차 피어나게 될 것이다. 일곱째 날의 상징은 바로 연꽃이 처음 피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타시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제자,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금강조기는 참으로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제자 마음에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법이 가부좌 천리를 능가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다면 어째서 이토록 간단한 법문이 널리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스승은 한숨을 쉬며 깊은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법문이 귀함은 배우기 어려운가 쉬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흔히 복잡한 법문에 집착하여 어려울수록 더 오묘할 것이라 여기고는 간단한 법문이야말로 큰 도리로 통하는 지름길임을 간과한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간단한 법문일수록 더욱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배우기는 쉬워 보이지만 매일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 문밖을 서성일 뿐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니라. 타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정진하여 결코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묘법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스승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은 번거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 내가 매일 꾸준히 평상심과 정진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자연히 공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그 속의 오묘한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타시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방석에 단정히 앉아 두 발을 금강조긴으로 놓고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하여 조용히 호흡하고 알아차리며 관상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과연 기맥이 통하고 온몸이 가볍고 상쾌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스승께 절을 올리자 스승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깨달았느냐? 타시가 대답했습니다. 제자,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금강조기는 비록 간단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미세한 것을 알아차리는 도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상 수행의 오묘한 경지입니다. 스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좋구나. 선정의 길은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발 자세는 도에 들어가는 문일 뿐 진정한 금강의 오묘한 표시는 실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타시는 순간적으로 크게 깨닫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맑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는 발 자세가 비록 오묘하지만 더 오묘한 것은 수행자 본인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정진하여 수행하되 더 이상 자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알아차림을 정밀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행이 날로 깊어지자 마침내 기맥이 완전히 관통되었고 선정의 경지에 자유롭고 원만하게 들어 마음이 연꽃처럼 깨끗하고 밝아졌습니다. 그 후로 누군가 그에게 수행의 비결을 물으면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오묘한 법은 수만 가지지만 가장 오묘한 것은 바로 처음의 그 마음 한순간입니다. 아마 당신은 여전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단지 간단해 보이는 두 발의 자세 하나가 가부좌로 고통스럽게 수행하는 천일을 능가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천년의 수수께끼를 한 걸음씩 파헤쳐 그 배후에 세월이 감춰온 현묘한 이치를 이해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인체의 에너지 비밀 통로인 경락과 혈자리를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미묘하여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을 품고 있어 스스로 하나의 우주를 이룬다. 인체는 작은 우주와 같고 경락은 이 우주가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유지하는 에너지의 강입니다. 그리고 용천혈은 바로 인체 에너지 강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부분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며 옛사람들은 이곳을 신체의 가 솟아오르는 입구이자 인체가 대지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용천혈을 통해 에너지와 천지가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부좌로 앉을 때 이 에너지 통로는 종종 무시되거나 심지어 닫힌 상태가 되어 수행자의 신체 에너지 순환이 느려지거나 정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명상 시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선정에 깊이 들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에너지 통로가 완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화생 대사의 금강조기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두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어 가볍게 붙이면 두 개의 용천혈이 서로 호응하여 하나의 완전한 폐쇄 회로를 구성합니다. 이로써 에너지는 마치 물이 흐르듯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생불식, 생생부식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수많은 명상법문에서는 이 자세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고대 밀법에서는 자세의 미세한 차이가 종종 중요한 비밀로 여겨져 일반 제자들에게는 쉽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법문들은 수천 년간 전승되는 과정에서 점차 진정한 세부 사항을 잃어버렸고 후인들은 자세는 흉내내지만 진정한 정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금강조긴의 핵심은 단지 발바닥을 가볍게 붙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과 발뒤꿈치의 교묘한 조화에도 있습니다. 발가락은 아무렇게나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상대방의 발등을 감싸 안정적이면서도 긴장되지 않은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뒤꿈치를 살짝 떼면 마치 연꽃과 같은 공간이 형성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이는 사실 매우 교묘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연꽃이 피어나는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불교가 주창하는 연꽃 정신, 즉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시끄러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과 맑음을 유지하는 정신을 암시합니다. 김액의 운행 측면에서 보면 이 구조는 경락 속 에너지의 흐름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하여 인체 내의 근원적인 기운을 더욱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다리를 꼰 채 누워있기를 좋아하는지를 말입니다. 아기들은 무의식적으로 금강조gin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는 바로 그들이 본능적으로 이 자세가 에너지 운행에 이롭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를 무시하고 외적인 습관과 교리에 얽매이게 됩니다. 금강조기는 바로 우리에게 신체 깊은 곳에 잠재된 본능적인 지혜를 다시 일깨워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상기시켜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두 발이 가볍게 맞닿아 온몸의 에너지가 서로 통하게 된 후 당신은 즉시 미묘하고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발바닥이 미세하게 뜨거워지며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두 다리에 마치 전류 같은 기운의 흐름이 느껴지며 경락이 점차 뚫립니다. 일곱째 날, 온몸이 가볍고 안정되며 선정 상태가 드러나고 당신은 몸과 마음이 관통되고 에너지가 원만하게 융합되는 상태를 완전히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분명 궁금할 것입니다. 자세의 미묘한 오묘함 외에 왜 어떤 명상 수행자들은 시종일관 이러한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배후에는 혹시 더 깊은 차원의 현묘한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장에서는 불교 경전과 밀종 지혜의 정수를 계속해서 밝혀내어 근본 교의와 심성 수양의 관점에서 당신에게 더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신체 경락의 차원에서 금강조gin이 왜 신속하게 기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체적 차원의 이해에만 머무른다면 연화생 대사께서 이 법을 남기신 근본적인 오이에는 진정으로 다가서기 어렵습니다. 불법에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어찌 기맥이 길어지겠는가?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신체의 막힘은 결국 내면의 마음의 맺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명상 수행자가 만약 외적인 자세에만 집중하고 내면의 알아차림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교를 익힌다 해도 진정한 명상의 오묘한 경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전하신 금강조기는 단지 신체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닦는 수행법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연꽃과 같이 관하고 마음을 빛과 같이 깨달으라. 몸과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면 자연히 깨닫게 되리라. 두 발이 형성하는 연꽃 모양의 자세는 바로 명상 수행자의 몸과 마음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무구하여 수행자가 세속의 번뇌를 초월하여 청정한 본래 마음의 안주함을 상징합니다. 두 발을 가볍게 붙여 용처녀를 맞대고 연꽃과 같은 자세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자신을 연꽃처럼 성스럽고 물들지 않았다고 관상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생 대사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빛과 같이 깨달으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깨달음은 마치 밝은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알아차림의 광명이야말로 명상 수행자 내면 심성의 지혜의 빛입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마음이 흩어지고 혼미하다면 자세가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진정한 선정에 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알아차림을 빛과 같이 하여 시종일관 맑고 전주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내면의 모든 미세한 곳을 비추어 마침내 마음과 몸의 간격을 뚫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금강조gin의 정묘한 점은 바로 자세를 통해 우리를 직접 이러한 알아차림으로 이끈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두 발이 가볍게 맞닿을 때 당신은 너무 힘을 줄 수도 너무 느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힘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알아차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미세한 알아차림 속에서 생각은 점차 고요해지고 번뇌와 잡념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당신의 의식은 발바닥의 미묘한 감각에 집중되고 알아차림은 자연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밀종 수행에서 강조하는 신체의 감각을 입문으로 삼아 마음을 깊은 알아차림으로 이끌고 최종적으로 지혜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또한 두 발을 가볍게 붙일 때 용천열 사이에 부드러운 빛이 있다고 관상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알아차림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명상 대가들은 늘 말합니다.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깨뜨리고 한 생각이 만법을 끊을 수 있다. 이 한 줄기 빛을 관상함으로써 수행자의 내면은 맑고 투명해져 마치 연꽃처럼 서서히 피어나고 신체의 알아차림과 마음의 알아차림이 서로 얽히며 매번의 가벼운 접촉과 조절 속에서 점차 내면과 신체의 막을 녹여내어 마침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관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행의 비결이 이토록 간단하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게 복잡한 명상 법문을 찾아 헤매면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발자세 방법은 무시하는 것일까? 연화생 대사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생은 늘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며 눈앞의 큰 길을 소홀히 한다. 우리가 너무나 복잡한 외적인 기교를 추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인 깨달음의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정의 경지는 번거로운 기교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법문을 통해 내면 본원의 알아차림에 깊이 들어감으로써 얻어집니다. 금강조기는 바로 연화생 대사께서 외적인 추구의 길을 잃은 수행자들을 위해 남기신 자비로운 지침이며 우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간단하고도 진실한 알아차림으로 회귀하라고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금강조긴의 본질은 바로 신체의 알아차림을 통해 내면의 망념과 집착을 제거하고 우리와 본래의 지혜 사이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수행 중의 자세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알아차림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까? 당신은 복잡한 법문을 찾아 헤맬 때 명상의 초심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신비한 발자세 비법을 어떻게 당신의 일상생활과 실제 명상 속의 진정으로 녹여내어 당신의 수행의 길을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고대의 지혜가 현대 생활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진정한 명상의 지혜는 결코 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때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소에 정자 명상을 할 때 종종 두 다리의 저림과 통증, 그리고 마음의 번잡함 때문에 오랫동안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금강조긴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올바른 자세와 알아차림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명상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내면 탐험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7일 동안 꾸준히 하면 기맥이 원활해지고 정력이 충만해지며 생각 또한 맑고 민첩해지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자신의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고 일과 학습의 집중력 또한 크게 증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 경락이 원활해지고 내면이 안정되면 그것이 당신의 일상 상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당신을 과거의 불안과 초조, 피로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자유로운 상태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천 중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몇 가지 흔한 오해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너무 힘을 주지 마십시오. 명상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정묘한 알아차림과 이완에 있습니다. 두 발을 붙였을 때 너무 긴장된다고 느껴지면
즉시 조절하여 연꽃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신체의 감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비록 발바닥의 열감과 기운의 느낌이 뚜렷하더라도 명상의 최종 목표는 몸과 마음의 알아차림과 합일이지 무작정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하게 알아차리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셋째, 인내심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7일이면 처음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상태와 심성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꾸준히 수행해야만 명상의 깊은 차원의 이로움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신비한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내면의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금강족인의 비밀은 당신이 간단한 방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 삶의 평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능숙하게 익히고 실천하게 되면 당신은 삶 자체가 바로 명상의 가장 좋은 도량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함께 이 여정의 끝으로 들어가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여정의 원만한 마침표를 찍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마도 명상의 진정한 오묘함이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함과 평온, 그리고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화생 대사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금강조긴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은 종종 당신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곳에 있음을 교묘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찾아 천산만수를 헤맸지만 답은 바로 발 아래, 그리고 알아차림과 지금 이 순간의 미세함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멀리 있는 꿈을 좇으면서 눈앞에 진짜 만질 수 있는 행복은 소홀히 합니다. 사실, 불법의 길은 수행에서든 생활에서든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여 알아차림의 빛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밝히도록 이끕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외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초심으로 돌아가 삶의 원만함과 자유로움을 진정으로 느끼고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연화생 대사께서 남기신 발자국은 단지 신체 자세의 오묘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지혜를 다시 인식하게 하는 입구입니다. 부디 당신이 앞으로의 수행과 생활 속에서 항상 이 간단하고도 알아차리는 초심을 품고 삶 속에서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과 축원을 남겨주시고 이 글을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지혜의 깨어남을 체험하고 함께 불법의 자비와 광명을 전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송이 꽃에 하나의 세계여 한 생각에 하나의 보리이니 당신의 세계가 이 한 생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